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세상 끝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 지금 세상 끝이 되다 보니까 짝퉁, 짜가가 판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는 이게 참인 진짜냐 가짜냐 많이 고르는데 정작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껍데기 그리스도인이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냐 그거를 살펴야 될 때가 세상 끝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입으로 모든 것을 직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변호해요? 예수님인 대언자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쉬운 말로 말해서 껍데기 예수장이냐 아니면 속사람이 예수장이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누가 기록했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기록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왜? 율법 선생이었으니까. 자기가 율법 중에서도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요즘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은
안티 신천지가 무지하게 많이 떠요. 누가 해요?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신천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거 실상을 다 그 유튜브에 공개하듯이 거기 경험했던 유경험자가 그곳에서 나와본 그것이 거짓되고 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기를 쓰고 다 그 알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느냐? 다른 누구보다도 어느 사람 연갑자봐도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가 율법이잖아요. 유대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유대교 율법을 의지했던 모세의 율법을 믿었던 자잖아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5절 한번 더 보실까요? 어떤 자였는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자가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흘 동안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택한 그릇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택했잖아요. 그때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은 율법 선생과 같은 자였으나 그게 사단의 권세였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자로 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성경에 13권을 다 기록했는데 다 내용을 보면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갈라디아서가 그렇고 로마서가 그렇고 빌립보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육신의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를 전부 다. 그걸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할례 받지 않은 족속이라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이라고 이렇게 깔보고 우습게 봤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았고 율법 선생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그걸로 인해서 욕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악을 범하면은 마치 이런 자들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그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을 빙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자가 되는지 그거를 지금 설명한 것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표면적 껍데기만 할례 받았다해서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지 진정한 유대인과 같이 속사람이 예수쟁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 해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한 그것을 오늘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모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써요. 지금 율법주의자들 중에서도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지도자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한 얘기냐,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누구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누구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이방인 할례인 중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뭘 보고 취해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속사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뭘로 말미암아 심판받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율법주의자다,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율법을 듣는 자, 그게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듯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14절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우리는 사실 선한 사람들 보면 법을 다 몰라도 그 법의 저촉을 안 받잖아요.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법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기 양심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선을 행한 자들. 여러분들 법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몰라도 전혀 지장을 안 받고 살잖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16절 보세요. 곧 내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잘하며, 그래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율법주의자다, 유대인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느냐, 악을 행하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19절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그래, 네가 율법 선생으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는 어떤 자냐?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지식과 그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는 어떤 자들이냐? 누가복음 11장 52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으죠? 이런 자들이 화 있는 거예요. 너희 율법사예요. 율법사에 보고 화 있은데 율법 선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사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무슨 열쇠를 가져가고?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선생이 돼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율법 선생이라 해서 율법 뭐 가르치게 뭐 있겠어요. 뭐 십계명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지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뭐 여러 개, 응?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좀 조금 해가지고 그런 지식에 그런 걸로 다 교훈하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천국 가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지만 마태복음 23장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저주를 했잖아요. 천국 길을 막는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거 율법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외식. 이게 껍데기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식. 거칠에만 하는 자들. 응?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제사장 가운 같은 걸 입고 거룩한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율법 선생들은 천국에 인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자들이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어떤 인도자요? 니들 소경 아니냐?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 율법 선생들을 다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보세요. 17절. 우맹이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잖아. 우맹. 어리석은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율법다 바리새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 소경된 자라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계속 보세요.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9절.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야. 그것도 분간 못하는 소경과 같은 자들 아니냐 이거야.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9절. 로마서 2장 19절. 로마서 2장 19절.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지가 소경인데 소경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라 하신대. 지가 소경이면 소경들에게는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밑에 있는 자들은 다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뭘 지키려고 해요?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소경이니까 소경된 인도자 밑에 있으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십계명은 다 폐기 처분됐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가 둘 다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19절 다시 보세요. 로마서 2장 19절.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에 있는 자. 어둠에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둠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 자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16절.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눈 뜨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서 빛으로 나온 거예요. 어둠은 뭐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빛은 하나님께로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밑에서는 어둠이요. 어둠에 있는 자가 무슨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어둠에 있는 자가 어둠에 있는 자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율법사 바리새인들 지도자 밑에서는 빛이 뭔지도 모르잖아.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말씀 자체를 알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계속 보세요. 로마서 2장 19절. 소경의 길은 인도하던 자예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빛이 뭐야? 빛이 안 되잖아요. 같이 어둠인 거예요. 어둠에서 어둠을 인도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은 우맹이라고 그러잖아. 지가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은 자니까 어리석은 자의 훈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길을 인도하는 자인데 자기가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를 인도를 할 수가 있나? 응?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율법사 지도자들은.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도 자기가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자기를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지. 어린아이의 선생. 어린아이의 선생은 복 받아요? 화 받아요? 화 받잖아요. 응?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들은 뭐가 있으리다? 화가 있으리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날 심판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를 보면은 육신적인 문구적으로 보면 여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자. 성경의 여자는 목자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뵈던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누가 아이고 누가 과연 젖 먹이냐, 그걸 알아야죠. 이게 다 비유인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아이가 어떤 자가 아이인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를 가르쳐서 어린아이라고 하네. 어린아이는 어떤 행동하느냐?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뭘로 먹이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여는. 이것도 비유잖아요. 젖과 밥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밥을이나 고기의 말씀을 못 먹어봤기 때문에 젖먹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밑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계속 교회 내에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맨날 쌈박질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어린아이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왜? 밥을 먹지 못했으니까, 장성한 자가 먹어야 될 영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젖먹이가 누구고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 서당께도 3년이면 풍화를 읊는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누가 들어가는 것인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입을 못 대. 선생이 못 됐다는 거예요. 선생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게 젖먹이고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에 아주 초보에 머무른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이런 자가 어린아이예요. 선해라, 착해라, 주일 성수 잘 지켜라, 그럼 복 받는다. 이런 기초적인 이런 얘기하는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앞으로 계시록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려줘도 듣기를 싫어하고 복 받는 자에게나 듣기를 좋아하고 어린아이에 이게 젖먹는 자고. 14절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들은 그 지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을 넘어서 분변, 다른 사람들까지도 변호하고 변론해주고 가르쳐줄, 대언할 정도로 성장한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와 같아지라는 얘기예요. 예수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네가 소경의 인도자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응?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데, 응? 그게 뭐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3절.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말씀하셨어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 여기에 몽자는 어릴 몽자, 배울학자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 선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오늘날도 율법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자들 밑에서는 믿음이 왔다 안 왔다? 안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 선생이라고 해봐야 율법은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다 폐기 처분된 법이잖아요. 율법의 한계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율법이 도대체 뭔가 다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은 율법을 믿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율법을 믿지 않는 자는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게 죄가 된다 안 된다 그것만을 깨달은 것이지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법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는 자요. 저주 아래.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율법 지도자 밑에 있는 자들은 지금 저주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율법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법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잖아요.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인도하는 그 법이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법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로 폐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의미라는 것은 거동의자, 그럴문자 써서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문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폐기 처분된 법이 의문인 율법인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라는 건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지금 율법의 폐단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을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아요. 여기도 의문 나오잖아요.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요? 죽이는 법이요. 의는 죽이는 법. 의문은 죽이는 법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돌에 써서 새긴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돌판에 새긴 거 십계명. 그것이 의문이고 우리를 죽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의문을 먼저 한번 보세요. 의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율법에서 빼내주신 거예요. 속량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여기 그는 예수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과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법이 의문이야. 의문이 육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법은 다 기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면은 그 법은 다 끝난다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은 율법은 더 이상 지속돼야 돼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약속된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거예요. 자손들 하면은 여럿인데 다 무용지물이고 하나냐? 아브라함 자손은 그리스도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예수님 오심으로 끝난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난 법을 가지고 오늘날 십계명을 지켜라 하고 찬송가에다 기록해서 그걸 왜라고 하고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이걸 모르니까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자들 밑에서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폐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율법은 이만큼 한계가 다 지나간 법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21절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지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 선생을 가르쳐 지금 얘기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
그를 믿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걸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율법을 믿거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내가 할례받은 족속이다 하면서 율법을 범함으로 누굴 욕되게 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럴 자들이. 율법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신 법인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주신 법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율법은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런 법을 누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지킬 수가 없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짓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면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 죄를 짓지 않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씨가 뭐냐? 씨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라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종이 아닌 거예요.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그랬어요.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른 이는 뭘 뿌렸어요? 말씀을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자는 하나님께 난 자고 그 다음에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 하나님께 난 자가 뭐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난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죄악을 행하는 자는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도 아닌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이다, 할례받은 민족이라 하면서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이방 족속들한테 너희들이 난 게 뭐 있느냐? 모독이라는 것은 모욕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모독이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함을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 마찬가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죄악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면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안 믿는 양심주의자들한테도 너희들이 예수쟁이라 하는 너희들이 뭐냐? 난 게 뭐 있느냐?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그리스도
믿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지금 길이 다 막혀 있잖아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너 꼬라지 보기 싫어도 내가 교회 안 간다,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독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5절 보세요.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들은 얼마나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할례를 자랑했어요. 할례에 대해서.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할례 받은 족속들아. 브레셋 그 골리앗이 들어왔을 때도 할례 받지 못한 족속들이라고 얕보고 우습게 봤잖아요. 사무엘상 17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 받지 못한 민족들을 굉장히 멸치했어요. 이스라엘 족속.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그 출애굽했던 장정만 60만인데 그들은 모래사장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서 다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그만큼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할례를 먼저 시켰다니까. 그만큼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호수아 5장 2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다.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7절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다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새롭게 난 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다 시킬 만큼 할례를 이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범하면은 할례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할례 받지 못한 거나 같다고 지금 한 말이 로마서 2장 25절 말씀인 거예요. 26절 보세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비록 내가 할례 받지 않더라도 뭐 양심에 거리끼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할례 받은 자들을 판단하고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다는 얘기예요. 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27절 보세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 말하는 거잖아.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죄악을 일삼으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게야.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다니는데 난 게 뭐 있느냐 판단하잖아요.
오늘 본문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표면적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내가 유대인이다, 할례 받았다, 율법주의다,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양피를 벗겼다 해서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9장 6절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 해서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자손들이 여럿이 있었으나 하나를 자손이라 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삭은 마찬가지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잉태해서 난 자가 이삭이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자여서 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약속된 이 말씀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된 말씀으로 난 자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하고 그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할례는 어디서 나온 법이에요? 율법에서 나온 법이잖아요, 율법.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 믿으면서 할례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할례가 뭘로 바뀌었어요? 세례로 바뀌었잖아요. 세례로 바뀌었잖아요. 율법 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야?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나는 너희로 회개케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뛰어나서 나는 그의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 세례 받는 자들은 뭐 믿는 자들이에요? 율법 믿는 자고 세례요한 쫓는 자예요. 예수님 쫓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세례를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도의 처벌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 이 말씀은 할례를 받는 거나 예수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십계명 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 자들이 율법 쫓는 자들이고 물세례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거예요. 물세례 받는 자들은 다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힌 자라는 거예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런 자라는 거예요.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물 세례 받아가지고서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6절 보세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어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할례나 무할례는 율법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에게는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 보실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율법을 폐기 처분했다고 그랬는데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 안에 지금 10계명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밑에 거 그걸 지키려고 하느냐 이거야. 10절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그 이면적 유대인이고 이면적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예요. 사랑을 아는 자가. 로마서 2장 29절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껍데기 육신의 양피를 뱉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 마음의 할례는 의문인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했다? 신령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양피 벗겼다 해서 우리가 죄가 다 꼭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기준이에요. 영이 있는 자가 이면적 그 유대인이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지, 할례 받고 뭐 율법 지키는 자가 그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게 그런 자들은.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4장 4절. 마음에 할례.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 양심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 가죽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죽을 베는 거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에 날선 두 날 가진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죠.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에레미야 9장 25절 보세요. 에레미야 9장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공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무슨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못한 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벌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귀에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하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무슨 할례를 받겠어요? 이사야서 4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존하여 남은 자 중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고 예루살렘의 피를 깨끗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할례했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세례받았다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 율법을 믿으면서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잖아요. 율법 믿는 자들이. 53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목이 곧고 뻣뻣한 자들이요,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 선생이라고 해서 지금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폐기 처분된 그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무슨 할례니라? 이게 그리스도 할례라는 게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과 귀 할례가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미 로마서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도 옛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걸 왜 모르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다는 건 뭐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다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거고 믿음 안에 온 자, 믿음이 오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칭찬은 사람에게서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한번 보세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주와 합한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합한 자가 되어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대언의 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